부족한 종이 장마로 인해 가지고 그 수분이 가득한 미끄러운 바닥인데도 그냥 잘못돼서 넘어지는 바람에 무릎 골절로 그동안에 입원을 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염려해 주고 기도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지난 주간에 우리가 시온 중창단 20주년이 되는데 제가 그 자리에 참석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부득이하게 방송으로 우리 시온 중창단 모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18년 이제 목회하는 가운데서 하루 이제 뭐 잠깐 백내장 수술하는 거 말고는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환자복을 입고 또 마취해가지고 수술을 받고 하는 뭐 그런 것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죠.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이제 하반신 마취를 하고 또 수면 마취를 하는 가운데 참 인간은 내일을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참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뼈가 골절이 되어서 수술을 받습니다만 한 주만 강단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또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뒤에서 염려해 주시고 다 기도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병원에 있을 동안에 정말 다사다난했던 주간이었습니다. 이제 그게 우리 교인들도 참 많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록 환자복을 입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 찾아가지고 병원 목회를 했습니다. 우리 유인자 권사님이 부인과 병원으로 수술을 받고 그 앞서서 기도를 해드리고, 김리아 집사님이 오늘 출석을 했습니다만 이제 인공관절 수술로 와가지고 수술한다기에 또 기도해드리고, 김태양 권사님이 이제 1년 전에 골절로 인해 가지고 철심을 박아놨는데 그걸 제거하는 수술을 받는다고 또 기도해드리고, 근데 이것은 뭐 이렇게 시간이 가면 낫는 병입니다만 지난 주일날 새벽에 전화가 올려왔습니다. 우리 이복자 권사님 큰아들 김성환 군이 목사님, 어머님이 위독하세요. 지금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어느 병원입니까? 아마 제가 이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줄 몰랐던 모양이죠. 한국병원이라는 거죠. 제가 같은 병원이잖아요. 휠체어를 타고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 있고 밖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수술은 잘 되었다고 했습니다만 저녁 8시 54분경에 이제 참 안타깝게도 우리 이복자 권사님은 운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운명하는 시간에도 그 휠체어를 타고 또 그 시간에 내려가 가지고 환자복을 입고 이제 운명하면서 기도해드리고 그 시간입니다. 그 자리에 그래도 우리 권사님 가시는 그 모두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부탁하면서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주중에 김성년 장로님께서 소천하셔가지고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르시고 그리고 그 시신을 충북대학 병원에 기증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참, 이러면서 제가 목회라는 것은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과 함께 웃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고 하는 동고동락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병상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도 더 뜨겁게 처절하게 느껴봤습니다. 특별히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이제는 세상의 수고와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 품에서 평안히 안식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이 유족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강한 것 같으나 견고하지 못하고 참으로 연약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탄식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숨결의 소리를 들어보면 거기에
절망의 몸부림이 있고 또한 고통의 외침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실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인간은 상한 갈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꺼져가는 심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들의 꽃과 같고 안개와 같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가 인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이기에, 존재기에 사탄 마귀가 늘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끊임없이 질병과 환난과 시험과 여러 가지 모든 가난과 실패와 공포와 어려움을 우리들에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파스칼은 우리 인간을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생각하는 갈대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인간은 갈대다. 한 방울의 물, 한 점의 바람에도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 유한한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의 본래의 모습, 우리의 본래의 정체성, 우리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냐, 질그릇의 모습이라고,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 질그릇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흙으로 만든, 재료가 흙으로 만든 것이고, 그 독이잖아요. 먼저는 이 질그릇은 특징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굉장히 잘 부서집니다. 이게 먼저는 이 질그릇의 연약함, 잘 쉽게 깨어진다는 것이죠. 금그릇이나 은그릇은 귀하고 값비싸지고, 그래서 땅에 떨어뜨리도록 깨어지지를 않아요. 근데 흙으로 만든, 토기로 만든 이 질그릇은 그냥 우리 장독이나 그게 다 질그릇이고 톡이잖아요. 그냥 탁 떨어뜨리면 금방 쨍그랑하고 깨어지는 것이 질그릇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질그릇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비천함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평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천하고 또 평범하고 부러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자기가 획득한 부산물을 가지고 그 자기의 본래 모습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산을 쌓아가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학식이 있고 그러면은 이런 것이 점점 어느 정도 갖춰지게 되면은 자신만만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자신이 연약하다, 나는 비천하다, 나는 잘 깨어지기 쉬운 존재다는, 이것은 그런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본래의 자기의 모습을 망각해버리고 포장된 자기의 모습이 자기의 자기의 본래 모습인 줄로 알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인간의 불행이 되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진단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의 본래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편 103편 14절 15절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는 들의 꽃과 같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는 거죠. 우리가 단지 먼지뿐인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스트, 먼지라는 거죠. 옛날 개역 성경에는 진토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과거 번역이 훨씬 잘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또한 인생의 모든 것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풀과 같은 존재고, 그 영화나 명예나 모든 것은 들의 풀의 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래의 실상을 모르고 그 칠해의 내 모습, 그것이 나의 본래의 모습인 줄로 알고 이것이 영원히 지속될 내 모습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착각이요 큰 오해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진토로 이루어진 내 인생은 결국 조금만 잘못되어도 병들고, 조금만 힘든 일을 하면 금세 피곤해지고 생로병사의 과정을 밟아야만 하는 그런 유한한 실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재산도 지위도 학식도 재능도 모든 명예도 젊음도 건강도 다 나를 떠나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이 질그릇 같은 존재고 이렇게 아무 무가치하고 그런 존재인가? 근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않은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참 신비하게 창조해 놨어요.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그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다른 것의 능력이 개발되어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오른팔이 없는 사람에겐 왼팔의 힘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리고 두 팔이 없는 사람은요, 다리에다가 모든 신경과 이 모든 것이 다 활동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여러분 구조카라는 그 화가라는 이름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발로 가지고 그림을 그리도록 그런 분들도 있어요. 발에다가 다 그렇게 모든 걸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른 모든 이제 기관에다가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시력을 잃은 사람에게는, 잘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분들에게는 청각이 이 시력 대신에 청력이 굉장히 예민하도록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콩팥이, 신장이 우리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기능을 상실한 사람은요, 한쪽 신장이 더 두 배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보충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이 놀라운 것은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겉모습의 외적인 질그릇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약함이 있다면 우리의 내적인 면을 보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외부적으로는 질그릇들입니다. 그 들어볼 때 우리의 정체성은 그냥 떨어뜨리면 부서지고 별다른 보잘것없는 흙으로 만든 그런 인생의 모습의 질그릇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그릇이라도 그 속에, 그 내면에, 그 심령에 무엇을 간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질그릇도 금그릇보다도 은그릇보다도 더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개구이도 좋아하고 조개 이런 것을 바다조개 또 민물조개 같은 거 참 많이 먹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값이 비싸지도 않아요. 근데 이 조개를 보면요, 그냥 일반적으로 조개는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그렇습니다만 아주 값비싼 조개가 있습니다. 어떤 조개냐? 바로 그 속에 진주가 들어있는 조개인 것입니다. 저거 보세요. 저게 다 진주가, 저게 영롱한 진주가 박혀져 있잖아요. 저걸 이렇게 가공해가지고 팔찌도, 목에 금반지에 끼우기도 하고 목걸이에 달기도 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서양에서는 여러분 결혼식 때 요즘은 어떤 목걸이를 해주잖아요.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에게 이제 목걸이를 해주잖아요. 근데 본래 목걸이는 금으로 목걸이 해줄 수도 있고 또 부잣집에는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이제 목걸이를 해주고 이러는데, 본래 목걸이 전통적으로 서양에서는 목걸이를 진주 목걸이를 해준다는 거죠. 왜 진주 목걸이를 해주느냐? 여러분, 진주가 형성되는 과정을 알잖아요. 이게 이제 모래 같은 이 불순물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조개살이 얼마나 따갑고 아픕니까? 괴롭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눈물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걸 참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계속 진액을 뿜어내고 참고 인내해 갑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훗날 가보면 마침내 그 조개 속에는 영롱한 진주가 반짝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부가 결혼해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이제 결혼 생활이지만 또 잘 인내해가지고 마침내 영롱한 진주처럼 그렇게 훌륭한 신부가 되라고 가정을 이루라고 그 진주 목걸이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비록 진주 목걸이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 속에 진주와 같은 보배가 우리 속에,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다 두고 있습니까? 인생의 진정, 인생의 늘 나의 모든 인생이 70이 되었을 때, 80이 되었을 때, 90이 되었을 때 후회하지 않을 인생의 모든 그 참된 의미, 가치와 의미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끊임없이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말씀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들에게 참으로 너희들에게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어떤 것이 담겨 있느냐. 어떤 사람은 물질만 추구해 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만 추구해 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권세만, 권력만 쫓아갑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자신들도, 여러분 재벌들도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고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도 5년만 지나고 나면 그 권좌에서 내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어떤 보배를 간직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그 내용물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비싼 도자기라고 할지라도 비싼 도자기에다가 여러분 거기에다가 이제 오줌이 들어있으면 그건 요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한 그 비싼 도자기에다가 쓰레기를 담고 있으면 쓰레기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질그릇 같은 내 존재지만서도 여기에 보화가 들어있습니다, 보물이 들어있습니다, 보배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보배함이 되고 보물단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주에 가면요 큰 무덤들이, 왕의 신라 왕들의 무덤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 다 가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보면 금관총이라는 무덤이 있어요. 그건 국가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 주변에 이렇게 지키고 있고요, 철조망이 쳐져 있고, 그리고 그 안에도 이제 요즘은 가서 이렇게 다 관람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국가 문화재로 지정을 해놨냐? 여러분 보세요. 뭐 무덤은 무덤일 뿐이잖아요. 왕의 무덤은 무덤이 좀 크게 만들었을 것뿐인데, 그런데 그 속에 무덤을 파보니까 그 속에 황금으로 만든 이게 관이, 임금이 쓰는 왕관이 출토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보잘것없는 질그릇이라도 보화가 담겨져 있으면, 보배를 담고 있으면 보물단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뭐 별로 그렇게 무덤에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무덤이 문화재로 등록이 되고 국가가 지키고 있는, 근데 그 속에 왕관이 보물이 출토가 되니까 국가가 문화재로 지정하고 사람들에게 참 귀한 곳으로 이제 그 관람도 하고 아주 귀한 장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을, 성경 말씀을,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인생관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가치관, 인생관, 삶의 철학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질그릇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나, 그 보배되는 그 보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질그릇에 보배를 간직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 보배를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의 조건보다 더 귀중한 것이 무엇인가가 우리 가운데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물질이 들어가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들어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권세가 들어가 있고,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크리스찬들은,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속에, 우리 내면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질그릇같이 참 보잘것없는 인생, 평범한 인생,
비천함이 있는 그런 인생이지만서도 그 속에 담고 있는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인생이 빛나는 인생이 될 수가 있고, 그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고, 그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무가치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사랑받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께서 진주와 같은 그런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모든 인생관, 우리의 삶의 철학, 모든 것이 보배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면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속에 계시는 보배 되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체질을 아시며 하나님은 우리가 진토인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질그릇 속에 보배 대신 예수님을 담아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보화를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질그릇 인생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내 속에 보배 대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당할도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참된 보화를 담고 있는 질그릇 인생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모든 괴로움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모든 고통 가운데서도 또 여러 가지 모든 가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자족하며 오히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7절 말씀 다시 한번 말씀 본문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간직하고 있던, 사도 바울 같은 질그릇 속에 간직하고 있던 그 하나님, 여러분 심령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함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이 예배당 가운데서,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도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인도하셨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에 때때로 고난과 실패와 좌절과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험한 인생 광야길 걸어갈 때 때로는 사고도 있고 질병도 있고 또 실패도 있고 뭐 파산을 당할 수도 있고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여러분 온갖 우리 자녀들이 뭐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고 온갖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한 사탄 마귀도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사업장과 우리의 모든 직장 가운데서 우리를 늘 틈타고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26절, 35절, 37절, 자 우리 말씀들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징벌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속에 계신 보배 되시는 예수님은, 그분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분은 전능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구세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보배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질그릇이지만서도 하나님이 빚으시고 장중에 보호해 주는 질그릇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보배 되신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아무리 어려운 때에 힘든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환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더 높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질그릇 속에 보화를 가진 사람들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참된 보화로 삼고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